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임재가 형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임재가 형통입니다. 임재가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그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구제, 봉사, 또 어떤 분은 말씀, 기도, 또 어떤 분은 전도와 선교가 우선순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우선순위들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맛보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을 추구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봉사를 해도, 구제를 해도, 말씀 생활을 해도, 기도 생활을 해도, 전도를 나가도, 선교를 가도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문제가 정립이 되지 않고 이게 클리어하지 않으면 바람이 불으면 그냥 겨가 날아가듯이 훅 날아가 버려요. 누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상처가 되고, 또 뭐 무슨 일만 생겨도 그냥 벌벌벌 떨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만 옮겨 다니다가 신앙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몇 개월 다니다가 딴 교회 다니고, 몇 년 다니다가 딴 교회 다니다, 그렇게 옮겨만 다니다가 전전긍긍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누리고 맛보고 나눌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것을 흘려주면서 통로가 돼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임마누엘을 늘 경험하고 추구하고 다른 분들에게 나누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어려서 형들에게 팔려가갖고 13년 동안이나 종생활을 하고 감옥의 죄수가 돼서, 그리고 그 역경과 고난을 다 이기고 당대의 세계를 호령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요셉이 되기까지 중요한 두 가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요셉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보니까 먼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에 대해서 말씀해요. 형통.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다 복과 연관지어서 연관지어서 형통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복과 다 연관지어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기독교 방송 보니까는 그런 프로도 예수 만사 형통.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주변의 분들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 믿으면서도 뭐 하는 것마다 막혀, 하는 것마다 안 돼. 예수 믿으면서도 아파. 예수 믿으면서도 자녀들도 다 연락 끊어버리고 살아.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누가 나만 보면 다 도망가. 천덕꾸러기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럼 이 만사형통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23절을 보겠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동침하자 그러는데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근데 겉옷을 놓고 나온 거예요. 그 겉옷이 증거가 돼서 억울하게 가정 파괴하고 간음 미수죄로 감옥에 그가 갇히게 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범죄자의 신분이 됐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 범죄자의 신분이 된 요셉을 보고 범사에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요셉의 주변 환경 보세요. 억울하잖아요. 누명 쓰고 들어갔는데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고 20살의 꽃다운 창창한 청년이 앞이 캄캄하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만사 형통입니까? 그래서 성경의 원문을 제가 찾아봤어요. 오늘 원문을 찾아보니까 형통은 찰나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있게 나아가다, 번성하다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원문에. 근데 오늘 본문 말씀까지 형통이란 단어가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나오고 사무엘상 18장 14절에도 나와요.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어떻게 쓰여졌나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언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라보고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찌할꼬? 그리고 새로운 리더가 세워졌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상황이 만사 형통한 상황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기서 지혜롭게 행하다를 찾아보니까 사칼 그래가지고 형통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형통하다. 동사형으로 풀이가 되어 있어요. 원문의 끝뜻은 똑같이 형통인데 다윗이 형통한 상황이냐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 본문 그 사무엘상 18장 14절 바로 앞에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다윗을 찬양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창을 2번이나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형통한 상황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러니까 보이는 환경이 아니에요. 보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형통입니다. 임재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재가 형통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 성공이 무엇입니까?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드리는 주체가 되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예배 함께 하시고 받으시는 예배, 성공한 예배요 그게. 그럼 예배자로서의 예배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예배자로서의 예배의 성공이 하나님께 일어서서 올려드리는 찬양입니까? 아니면은 찬양대가 올려드린 전율을 느끼는 그런 찬양이에요? 높은 지식 수준의 설교입니까? 천상유수 같은 기도예요? 죄송하지만 다 이런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본주의적인 예배 성공들입니다. 예배자로서의 진짜 예배의 성공이 무엇인가? 진짜 성공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껴야 돼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성공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 일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고 진정한 성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억울하게 누명 썼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성경은 그가 형통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앞을 보세요. 형통 바로 앞에 보면 수식어가 오늘 본문에 붙어 있는데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가 수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그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진짜 형통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중국의 전환시대에 회남자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니까 변방의 한 노인에게요, 말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 한 마리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불행이다, 당신 불행이다, 한 마리밖에 없는 말이 도망쳤다. 그때 노인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소. 근데 정말 며칠 지나가지고 집을 나갔던 말이 여러 마리의 야생마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행운이다고, 정말 행운이 됐다고. 근데 노인이 말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불행이 될지 누가 알겠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말을 탄다고 고르다가 야생마 한 마리를 골라가고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불행이라고, 불행이라고. 근데 노인이 말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소. 근데 오랑캐가 몰려와서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서 나라에서 나와서 징집을 하는데 동네의 모든 남자들은 다 끌려갔어요. 근데 그 아들은 다리 한쪽을 잃어서 징집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예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그것을 보고 형통과 불행을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도 눈에 보이는 상황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닙니다. 오늘 진정한 형통은 임재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만사 형통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말하기도 우리가 경망스러운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절도와 간음과 살인을 한꺼번에 저질렀어요, 다윗이.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침상을 적시면서 올려드린 기도가 있어요. 무엇을 올려드리나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51편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심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을 계속 기도하는데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해서 한 것은 범죄해서 왕위를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저주받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거는 다윗은 관심도 없었어요. 다윗이 정말 두려워한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신이 다윗을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는 거. 반면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보세요. 늘 그냥 번뇌하면서 괴로워하고 조울증과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사울 왕이.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은,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말씀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엔돌의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요. 왜 그렇던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그렇게 된 사울 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아무 기도 응답 없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꿈으로도 둔밈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에게, 가정에게, 일터에게, 교회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 그대로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우리 안에, 가정 안에, 일터 안에, 교회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찾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크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일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돌이켜서 돌아갈 때 강박한 마음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메마른 심령이 옥토로 변하고, 분노와 상처로 얼룩져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면 삽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역대하 31장에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히스기야 왕이. 근데 이스라엘 온 지역에 파다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려요, 히스기야 왕이. 그리고 끊겼던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다 없애버렸던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다가 율법을 가리키게 하고 율법을 다시 세워가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 대해, 성경은 히스기야를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21절.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곳에, 마음이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이후에 경로잔치로 안수집산땡에 모여서 우리가 교제하고 나눠요. 준비하는데요, 제가 어제 아침부터 안수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붙으셔서 준비하시는데 보니까 마음이 한 마음이 돼. 하하호호. 한 마음으로 모여서 진행하고 모여서 같이 준비하는 거 보고,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곳에는 마음이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마귀가 하는 일에 뭐예요? 마음이 나눠져 버려요. 마귀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임재는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분명한 확실한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가지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혼, 형통한 영혼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오늘 본문의 요셉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곳에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라는 뜻을 성경 원문에 보니까 야레라고 돼 있어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라고 돼 있는데,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이 뜻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실망시켜 드리지 않으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존경하니까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경외. 오늘 본문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뭐라고? 이 집엔 지금 당신과 나 둘뿐이요. 근데 요셉의 눈에는 한 분이 더 계셨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늘 본문에 감옥에 있어도 지금 어디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셉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코람데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을 코람데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코람데오는 무엇을 얘기하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경외는 생각이잖아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인데, 코람데오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요셉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만드시고 소에게 너는 60년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일만 하고 살아 그러니까 소가, 하나님 저는 30년 빼고 30년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또 개를 만드시고 개한테 말씀하세요. 야, 너는 30년 살아라. 근데 집을 지키고 살아. 그러니까 개가 그럽니다. 하나님 저는 15년을 버리고 15년만 살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원숭이를 만드시고 원숭이에게 야, 너는 30년 살아라. 그러니까 원숭이한테 그래요. 30년을 재롱을 피우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15년만 살겠습니다. 15년을 버리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25년만 살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저는 속아버린 30년 제가 살고요, 개가 버린 15년 제가 살고요, 원숭이가 버린 15년도 다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인생 보니까 25세까지는 25세까지 그럭저럭 살아요. 그리고 55세까지 30년 동안 소처럼 일만 하면서 살아요. 일만 하면서. 그러고 나서 15년은 은퇴하고 집 지키고 살아요. 그리고 15년은 원숭이처럼 손자들 앞에서 재롱 피우면서.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85년의 인생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진정한 형통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억울한 일도 겪어요. 답답한 상황도 있잖아요. 질병도 있어요. 실패하고 늘 좌절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도 형통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로 바뀌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람대회 삶,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정 안에, 일터 안에, 교회 안에 임재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한 주간도 누리고 맛보고 나누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교회 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진정한 형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람되어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셔서 가장 확실한 한 가지, 하나님이여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